오늘 수요 일부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입다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은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과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는 입다의 생각대로 입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죠. 결국은 길르앗 전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그 영광을 그리고 그 힘을 입다가 딱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건방지게 얘기하죠. 왜 내 땅에 왔냐고 암몬 왕에게 말할 정도로 입다의 위치는 올라갔어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는 뭔가 아주 효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엔 암몬 왕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암몬 왕이랑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면 입다의 말이 아구가 잘 맞아요. 입다가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어쩌면 암몬 왕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암몬 왕이 입다의 그 말에 그 논증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고 말싸움은 이긴 것 같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아요. 그 말로 암몬이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길르앗 장로들이랑 할 때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말은 잘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미미합니다. 오늘 세 번째 입다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어쩌면 말한 대로 다 되었어요. 말한 대로 다 됐죠. 하나님이 승리도 주셨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를 맞으러 온 제일 먼저 나온 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그 말대로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살펴보면 말대로 다 됐지만 이건 뭔가 이상해요. 결국은 자기의 딸이 죽은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딸이 죽는다는 이 슬픈 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던 인신제사라는 것이 드려진 그 참담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말을 해서 성공할 때도 있고요, 말이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말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게다가 입다처럼 어쩌면 뭔가 좀 갸우뚱할 만큼 뭔가 문제적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으로 써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네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 그리고 바락, 삼손, 입다, 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약 시대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입다가 암몬 왕과 말씨름을 하는데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암몬 왕이 그냥 말한 것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싸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싸움의 시간이 왔는데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앞에 11장 쭉 읽어보면서요, 여호와께서 입다를 택하셨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이 택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택하자, 우리가 좋은 사람 택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 잘 보니 입다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부탁해보자. 길르앗 장로들은 가면서도 조금 작전을 세우긴 세웠죠. 입다를 우리의 머리 진짜 왕처럼 지도자로 세우기는 뭐가 좀 찜찜해요. 그러니 그냥 장관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주라 라고 용병처럼 입다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지혜롭죠. 자기가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서 감이 옵니다. 그러니 딱 명토를 박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내가 정말로 머리가 되도록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자고 얘기해요. 확인하자고 얘기하고 길르앗 장로들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 여호와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입다가 가자 그런 거죠. 어쩌면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고했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잘했다, 그래 입다 네가 사사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침묵하셔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뽑고, 입다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확인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고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슨 뭐 구름을 내리시고 뭘 어떻게 하셔서 나를 정말로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셨던 게 확인되면 그때 하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말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무시당하고 계셔요. 길르앗 장로들에게서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시당하고 계셔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누구도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삐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나, 얘네들이 나를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를 정말로 의지하지 않는구나. 나중에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이 여기서도 이미 적용이 됩니다. 이사야가 했던 말이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하셨던 생각과 말은,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삶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하는 그 말씀이 사사기, 이사야, 뭐 신약 시대, 신약 예수님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이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 얄팍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충격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멀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주님만이 내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께로 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내가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곳은 주의 말씀과 주의 의와 그리고 주의 제단 앞에 내 영혼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승리와 만족을 위해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달리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알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 입다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길르앗의 장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순전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셔서요, 입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입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도, 아니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하는 우리들, 못난 우리들,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시시때때로, 아니 틈만 나면 멀리 떠나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 입다는 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온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군사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면요, 그냥 싸우면 돼요. 거기 29절 나아갈 때, 그러고 나서 그냥 32절로 가면 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님에서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러면 그냥 얘기는 딱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입다는 그 신의,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워 이깁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주께서 싸우시는데 누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까?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싱거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부터 31절까지 묘한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입다,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 입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나가서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셔요. 내가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뭐 짐승, 소가 나와서 맞이하면 소를 드리겠다. 뭐 소가 나와서 맞이했으면 소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입다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누군가 나와서 맞는데 무남동녀입니다. 다른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요, 다른 딸들도 없어요. 입다에게는 그냥 딱 이 딸 하나입니다. 이 딸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부수수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즐겁게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소고치고 춤추고 즐겁게 아버지를 맞으러 나와요.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시간이요, 가장 기뻐해야 될 시간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 그 딸이 나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시간, 입다는 옷을 찢습니다.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뭐 딸을 탓하는 것 같지만 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요,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그랬니 하는 거죠. 그러나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 내가 이거를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 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같은 말이죠.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베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의 말미를 달래어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2달이 지나요. 그가 그 동물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 딸을 드렸을 겁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전쟁이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요, 범위가 큰 것 같은데, 오늘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는요, 그냥 이게 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입다가 나가서요 싸워 이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전쟁,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셔요. 능력 주시고 그래서 싸워서 암몬이라는 그 큰 족속을, 큰 나라를 이기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쓱 하고 써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딸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쭉 들려줍니다. 들어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기 입다의 서원도요, 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묘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전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합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입다는 지금 굉장히 간절합니다. 이기고 싶어요.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났어요. 돕당해서 그냥 비류들과 그렇게 산적질하고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될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늘 호시탐탐 노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기회가 오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로 입다에게 자기의 삶 전체를 뒤바꿀 만한 사건 하나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붙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서원하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셔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는데 이 사람 입다는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왜? 이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간절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말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을 입다는 몰랐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걸 입다는 몰랐을까? 아니면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면서도 입다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 둘 중에 하나지만 둘 다 슬픕니다. 이 둘 다 슬픈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 대해서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믿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냥 그거 듣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신 걸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묻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 말 듣고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신 거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 여기 우리 예배하는 이곳 고린도 교회 여기에 계시고요.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도 얘기해요? 네 안에 너 한 사람 한 사람 너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계신 것 그거 네가 모르느냐라고 물어요. 왜 그걸 모르냐고 묻는 거죠. 다그치는 거죠. 입다가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어쩌면 몰라서 이 서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상하고 묘한 일들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요. 세상의 명예를 구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여전히 그것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면, 가장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요.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아름다운 것, 그리고 더 높은 건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깥에서 영광을 구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의 인도하심 말고 세상의 영,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르침 그것 따라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 인천수목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여기 예배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상한 일을 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뭐라 해야 되죠? 거짓말들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슬픈 표정들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습죠. 이상하죠. 입다를 보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임했는데 이런 서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신이 임해서 나가서 싸우면 돼요. 30절 32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걸 제대로 몰랐던지, 아니면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주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과 달라요.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송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셔요. 그런데 주님만이 산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산성 옆에다가요 다른 산성들을 쌓아 놓는 겁니다. 다른 산성이 필요해요. 그거 내 승리와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입다가 지금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능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서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이 서원이라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좋은데 그것 말고 다른 길을 찾는데요, 이 다른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무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나오면 그 사람을 바치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이야기가 무시무시하니까요, 입다가 생각한 건 무슨 짐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니요, 입다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알았고 나오는 사람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짐승이 나오면 짐승 드리려고 했으면 딸이 나왔을 때 뭐 애통해 할 일도 없어요. 기다리면 되죠. 다음 짐승 나올 때까지.
분명히 입다는요 사람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드린다는 게 드리는 게 뭐 하나님의 일에 아니면 하나님 성전에 쓰임 받게, 그렇지 않아요. 아예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불태워 드리겠다고 얘기했고, 뒤에도 뭐 마음이 좀 변해서 딸이 왔으니 그것들을 바꿔서 그냥 하나님의 전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꾼으로 살게 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꾼으로 살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해마다 나흘씩 길르앗의 그 입다를 위해서 애곡합니까? 여기서 벌어진 일은요 정말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일입니다. 입다는 그런 서원을 했어요. 사람을 불태워 죽이겠대요. 왜 그렇죠? 그렇게 신에게, 하나님에게도 뭔가 대단한 걸 드려야 돼요. 소 한 마리와 사람 하나 드리는 건 이건 전혀 느낌이 다르죠. 소 10마리랑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 사람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내가 사람을 불태워 드리겠대요. 그 무시무시한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대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나에게 승리,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거를 달라고 지금 입다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이 서원은 여러모로 틀렸습니다. 첫 번째 뭐로 틀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지금 입다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입다는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어요? 입다는 이런 걸 많이 봤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암몬 땅,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이 그냥 그 주변에 있었던 문화예요.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니겠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바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난 이만큼 드린다, 난 이만큼 드리니 신도 몰렉도 나에게 이만큼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두꺼비 집 비슷해요.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건 내놓으라고. 내가 가장 귀한 거, 이 내 자식을 준다. 그러니 몰래 나에게 이건 내놓으라고. 지금 딜하고 지금 이걸 오고 가는 말이 지금 오고 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입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서 이 입다가 배운 겁니다. 말씀에서 배웠나요? 아니요, 말씀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에는 아니요, 거꾸로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백성 가운데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거류인이나 누구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 그 사람은 너희들 돌로 쳐라. 끝까지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하나님은 몰렉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신 아니셔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을 요구하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치면서 거기에 보상하는 그런 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포를 조장하는 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신이지, 너희에 있는 것 내놓으면, 좋은 것 다 내놓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거래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기 입다는 이 못된 거를 배웠어요. 못된 걸 배웠습니다. 어쩌면 돕당에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쫓겨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입다만 본 건 아닙니다. 왜? 입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길앗의 누구도 입다를 말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누구도 그 말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손들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입다에게 눌려서 말 못하는, 어쩌면 입다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뭐가 힘이 많아서 그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입다의 그 서원을. 이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갔는지를 압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왜? 너무나 쉽게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이요. 암몬이 하는 일들, 그리고 또 모압이 하는 일들, 그 주변이 하던 일들, 그 주변이 신을 대해서 하는 삶들, 그리고 그 신에게 거래하는 거, 그거 배우면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세상은 그런 건 줄 알아버려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남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죠. 너를 바치라고 하시죠. 너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라. 물론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것 드리니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는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내놓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뭔가를 줘야지 받는 거지, 주고 받는 거지, 뭔가를 드려야 받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냐,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그래요. 뭐 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내가 드려야지, 돈에게 내가 바쳐야, 시간을 바쳐야 내가 오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뭐가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뭔가를 바쳐서 너희가 얻어라, 많이 바치면 많이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네가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 네가 집을 드리면 뭐 3배를 받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쩌면 몰래길지도 몰라요. 아니 그것도 허망한 거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갈 뿐이에요.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니 그냥 폭력이 그대로 삶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세상의 트렌드, 그게 세상의 물결이고 그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이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쾌락, 그 다음에 풍요함을 누리는 것, 돈에 대한 태도, 몽땅 다 주변의 영향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어쩌면 모르고 그리고 또 어쩌면 알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씩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거 아니다 한 바로 그 일을, 내 소망 그리고 내 꿈, 어쩌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안타깝죠. 만약에 입다가 정말 몰랐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알고도 그랬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말 조심하라는 교훈만은 아닙니다. 물론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할 때도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허망한 약속 주기 시작하면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사람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런 조건은 사람은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산다고 해도 혼란이에요. 그냥 분노예요. 미움입니다. 제일 많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러면 좀 심한가요?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나와서 하는 것과 한 게 좀 다르셔요. 자기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좋은 생각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약속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신뢰가 없고 거기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힘들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져요. 그리고 미움, 분노, 그리고 슬픔,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산다고 하지만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여기서 더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약속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좋습니다. 그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것,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해도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것으로 너무 씩 웃지는 마셔요.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냥 너무 내가 까탈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거룩하려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쓸 필요 없겠구나.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내 죄와 그리고 성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니 내가 점점 더 주 앞에 더 온전해지기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하게 100점짜리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100점이 되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겠구나 하고 마음 접지는 마셔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신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니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니네가 무슨 빛이냐, 니네가 무슨 소금이냐. 그것도 세상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도덕적인 기준이 낮은, 어쩌면 비루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제일 집안에서 못난 사람일 수 있어요. 여지껏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제일 못났어요. 아버지가 제일 뭐 능력도 없고요.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 아니면 아버지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도덕적으로도 연약해요. 이 못난 아버지가 그러면 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내가 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여도 이런 입다에게라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다가 전쟁에 이기듯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나 아버지로서 이 집안에서 해야 되는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고 이 가정의 화평을 지켜내고 안전을 지켜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없어요.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받으주신 그 능력과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하나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깨어진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아버지들입니다.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못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늘 깨어진 마음으로, 하지만 꺾이지 않는 불굴의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그리고 가장 멋진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려고 하셨으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너 도대체 누구를 불렀는지 봐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예요. 하지만 여기에 십자가의 도, 그 놀라운 비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다. 여기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를 봐라.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것을 모르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님 함께 계시지 않냐. 부족하고 못나나 우리를 들으셔서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입다는 뭐 하면 됐어요? 그냥 그것 붙잡고서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은혜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는 거, 그거 붙잡고 나아갔으면 되는데 입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꼬실 때 제일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인 것 같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숨기는 거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다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치 않고 그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것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세상 문화, 세상이 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심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시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없으셔요. 증거로 뭘 부으셔요? 성령을 부으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오시니요,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은혜가 변치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주가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을 사모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입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뭘 몰라요? 그냥 혼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갚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서원은 갚아야 돼요. 어쩌면 입다는 그것만 알았나 봐요. 뭘 몰랐어요? 사람은 드리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몰라요. 인신제사, 그것도 자기의 딸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건 가증한 죄다 하는 얘기를 입다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몰랐을까? 듣지 않았으니 모르죠. 말해주지 않으니 들은 적이 없겠죠. 그러니 입다는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들었는데도 잘 몰라요. 왜? 영향은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막 해가니까요, 내가 살짝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강력하게 흐르는 그 물결 따라서 그냥 거기에 첨벙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세상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들을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입다는 적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 드린 서원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못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고칠 수 있어요. 그게 그 성경에 있습니다.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그 서원이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아버지가 고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내놓은 말에 훨씬 더 책임 있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화평을 깨고 말이 안 되는 거면 아버지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때 꼭 번제로 자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그 각 사람의 나이마다 정해진 세겔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이 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많죠. 어렸을 땐 적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 적어져요. 중간에 훨씬 더 생산적일 때가 드려지는 게 많은데, 그렇게 나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라도 내가 너무 가난하면 제사장에게 오래요. 제사장에게 와서 내가 가난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세겔 드릴 것을 한 세겔만,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다 갚아야 되니, 내가 인신서원, 내가 자식을 누구든지 제물로 사람을 드리겠다고 했으니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입다는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었어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전문용어로 가오가 있는 거죠. 한번 말한 걸 지켜야 돼요. 딱 이래야 내가 그냥 모든 힘을 딱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무남 동료라는 건 억울해요. 다른 거 왔었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텐데, 무남 동료가 오니 가슴 아프지만 까짓것 이랬는지도 몰라요. 뭐가 되었던지 간에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지, 아니면 알아도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화, 그 물결들, 거기에 조심하셔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가 한 말씀을 안다고 해서요 다른 말씀들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더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교육하고 또 훈련합니다. 한 번 갖고 잘 안 되죠. 어쩌면 입다도 그 레위기 20장 말씀 들었을 겁니다. 한 번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세고 거기 있는 것들이 그냥 판을 치니 들었던 말씀은 살짝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자꾸 배우셔요. 한 번 들었으니까 됐어, 이제는 끝. 아니요, 또 기회가 되고 또 마음이 있으시면 오셔서 또 들으셔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뭐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도 한 번 듣고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 듣고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종이가 까매질 때까지 단어 외우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 쓱 들으면 다 알아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딴 때는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안 믿으시고 그때만 믿으셔요. 배우셔야 돼요. 자꾸 읽습니다. 자꾸 읽고 쓰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고 묻고 내 삶에서 실천하며 내 삶에 익히기 시작하고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듣는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그 모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도우시겠으나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호와의 신을 부으셨으나 결국은 이 슬픈 일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입다를 통해서 결국은 암몬에게서 건져냈으나 이 일 가운데 뭐죠? 슬픔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도 거기에서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바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그래서 버려지고 슬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즐거이 이루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 분명하게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큰 것 드리니 나에게 새 것 달라고, 헌집 주니 내게 새 집 달라고,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에게 이것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요,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내가 전심으로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과 다른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더 절실하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제일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주신 은혜 그리고 주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대답하며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다 슬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디에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아마 히브리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입다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입다가 몰라서 그랬다. 입다는 어쩌면 슬프게 쫓겨났던 아이고 그래서 그 황량한 곳에서 비류두랑 살고 그러다 보니 빼앗긴 것 많고 슬픔 많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했나 보다. 입다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서운한 것은 갚아야 되는 거 그거 하나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라도 붙잡고 그것 붙잡고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다 알아서 완벽하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점점 더 주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 제대로 알기 원하면서
그렇게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고 내게 붙잡게 하신 것, 내가 그것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 우리는 그걸 또한 믿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여러분들 뺀질하게 그럼 됐다고 하지 마시고.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부족한 가운데도 잘했다, 너희가 온 그곳에서 너희가 붙잡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든 거기에 이르는 곳, 그곳에서 너희에게 발견된 그 표대와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걸었으니 너희가 잘했다라고 하나님 맞아주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귀 기울여 주의 음성과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또 서로를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더 충만하게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몽땅 다 아는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마는 주여, 사랑하기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랑 안에서 점점 더 말씀을 깨달아가고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정말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이르렀던, 어디까지 이르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충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주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